환대, 선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참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이죠. 빅토르 위고가 19세기에 쓴 대작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벽돌보다 더 두꺼워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나십니까? 조카 때문에 빵을 훔칩니다. 근데 그 빵 하나 훔쳤다고요? 5년 동안 징역을 삽니다. 억울한 나머지 4번이나 탈주를 시도합니다. 번번이 실패해서 5년 플러스 14년, 무려 19년 동안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그는 징역을 살게 되죠. 마침내 그는 나와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 적은 없지만 미리엘 주교라는 분이 그를 걷어주지요. 그래서 같은 주교관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발장, 이 주인공 장발장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을 가죠. 결국 경찰에게 잡혔고 미리엘 주교 앞에까지 오게 되죠. 자, 이제 증인만 서면 그는 또 영락없는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미리엘 주교는 왜 이건 안 가져갔어요? 라고 하면서 은 촛대를 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는 결국 거기서 풀려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가도 되고 나중에 시장까지 되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자베르 형사라는 사람은 그가 예전에 그런 도둑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또 따라가면서 괴롭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저는 이 긴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줘야지 변한다는 거예요. 환대해줘야지 변하는 거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잘못된 것을 끄집어낸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다시 말해서 선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선교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두 사람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자, 요한삼서 1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영어는 다음에 읽고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요한에게 편지를 받은 겁니다. 이 가이오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번역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Love in the truth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으로라는 말은 원래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한 서신서의 주제가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가이오를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도 되게 재밌는 이름입니다.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보면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많아서 성경에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보니까 요한이 세운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요한은 사랑한다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진리로 선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진리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막 사랑하는데 진리 없이 막 사랑하면 사람 질리게 만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리로 선교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선교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명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순복음 성도라면 외우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보다 유명한 말씀, 요한3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사와 건강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성행했습니다. 즉 이단입니다. 이 이단의 사람들의 어떤 성향은 어땠냐면은 영은 좋다, 육은 나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위선적이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이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걸 감추어야 되니까, 육적인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아주 극단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죽으신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강건한 것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범사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가이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강건이라는 말을 자주 안 쓰는 거로 보아 학자들은 가이오가 몸이 안 좋았을 것도 예상합니다.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삼중복음 맞습니다. 전인적 구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함께 할 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되는 말씀 3절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가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만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니 기뻐하지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마치 가이오를 자기의 자녀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쁘시면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돈 버는 것만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것만 좋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 야베스 기도처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만큼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이 좀 어려워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이렇게 또 해석한 겁니다. 형제들을 섬기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죠. 6절,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가이오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고 그의 그 사랑을
환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환대, 오늘의 주제인 이 환대, 설교에서 자주 안 나오는 이 환대라는 단어, 사실은 대접, 접대 이런 말로도 쓰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환대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한국어도 두 단어지만 이 헬라어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로스 크네노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쳐져서 필로코세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필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친구, 사랑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크세노스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와 낯선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환대다 이 말이에요. 낯선 사람인데 친구처럼 대하는 게 환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환대를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오는 칭찬을 듣습니다. 나그네 같은 사람, 형제 같은 사람들을 다 환대하고 있더라. 7절 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왜 환대를 했는지, 이 형제 나그네 된 자 이들이 누군가 봤더니 순회 선교단, 순회 전도자, 순회 봉사자였던 것이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을 알아줄 리가 없죠. 그러니 믿는 우리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죠.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후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확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인지 헛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같이 주일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영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제자들이 영접을 받는다면 그들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또 나를 영접했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4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도 같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즉 제자를 영접하면 어떻게 영접합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작은 거라도 주면 너는 상을 얻을 것이다. 저게 나오는 상 참 좋습니다. 저는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상은 좀 별로고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상이 있어요. 저 상을 원어로 보면 성품도 가능하더라고요. 선지자의 성품을 가질 수 있고요, 의인의 성품을 가질 수 있고요, 제자의 성품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분명히 낯선 사람인데, 분명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들을 내 사람인 양, 친구인 양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선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오셨는데 막 찬양을 막 드리고 있는데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 난 찬양 드리고 있으니까 못 본 척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고개라도 이렇게 숙이면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설어요. 왜 이분들은 인사들을 서로 안 하실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1개의 교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교구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구 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적어도 내 옆에 있는 분, 내 앞뒤에 계신 분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환대하는 거, 환대야말로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고 싶냐, 의인이 되고 싶냐, 제자가 되고 싶냐, 영접해라. 그들을 영접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편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어려운 말이죠. 왜 원망 없이라는 말 저기다 썼을까?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걸 엄청 길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는 노예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노예들을 그때 생각하면서 잘해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목적지가 생긴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였던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요 할 게 많습니다. 또 이번에 오랜만에 정말 리모델링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겁니다. 선교 안 했으면 진작에 이거보다 몇 배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어쩌다 한번 하겠습니까? 선교지에 우리가 환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게 일반 서신인데 히브리 기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상은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읽으라고 한 건지. 히브리인들,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겠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은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손님은 내가 대접해도 글쎄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계속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그러나 손님 대접하기를 그렇다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한다고, 우리끼리 재밌다고, 우리들끼리만 노는 것이 아니라 손님도 잊지 말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어를 좀 쓸게요. 미셔널 처치도 중요하지만 미셔널 라이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요 남들을 환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 대 때릴까 이런 것만 말하지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환대를 안 하면요 사실은 우리는 환대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쪽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언제 학대했습니까? 아니요, 박대하신 분이라면 학대는 곧 가게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냉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냉소적인 마음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환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에게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다는 거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 아까 가이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같은 교회에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를 제가 찾아냈는데요. 좀 비슷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요한과 같이 다른 사람, 나그네를 맞아들이지도 않지만 형제들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너 맞아들이지 마 라고 그에게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쫓아냅니다. 다시 한번요. 거부, 비방, 배척, 금지, 추방. 여러분, 우리가 환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여기에는 거부, 비방, 배척, 금지, 추방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디오드레베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조심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 그는 무조건적인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면 종이 되라. 어디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4절에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까지 읽으면 속내, 의도가 으뜸되기 위해서 종인 척 하라는 것처럼 소위 처세술의 한 구절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종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즉 우리를 환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환대는 저기 뒤에서 나중에 할 일이라고 미룰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지으니까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노아의 가족은 살려놓으시는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환대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으뜸되기 좋아하고 환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봤던 가인 이야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는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아우를 형이 꼭 지켜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면 저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갈 수 있었는데 저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뒤에선 죽여놓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미워하면 죽인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고요. 지금 가인은 이미 죽여놓고도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고, 게다가 내가 그런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한 형제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나온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형이 동생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형입니다. 우리가 그 형
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형 노릇을 내려놓고 으뜸되기를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3서의 주제는 1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굴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가이오를 본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를 본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본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이오는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 사회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세속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디오드레베라는 말도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디오스 플러스 그리고 트레포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디오스는 뭐 냉장고에도 디오스가 있던데 이게 신이라는 뜻이에요. 트레페라는 말은 양육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양육한 사람이다, 뭐 신이 양육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에게 배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름은 좋은데 사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 삶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시금 가이오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또 새로운 인물 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죠. 자, 우리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더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좀 어렵죠? 예,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 그리고 그의 삶이 좋았다 하는 평,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는요, 원래 이름이요, 이게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테메테르라고 하는 신이 있었대요. 테메테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을 데메드리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데메드리오는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기 시작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역사학자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로트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1세기부터 4세기 그 짧은 시간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 강대국,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가 기독교를 알고 그 기독교를 국교화하기까지 되었을까? 연구하다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대인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의 열매들로 모든 이교도들의 마음을 명백하게 했다. 이 끔찍한 재앙의 와중에 그들만이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연민과 자비를 증명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거나 죽은 사람을 매장해 주었다.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코로나처럼 전 세계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요즘은 뭐 약도 있고 백신도 있고 막 그렇지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요세푸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돌보고 매장해야 될 사람이 수는 엄청나지만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시 전역에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린 많은 이들을 집결시킨 후에 그들 모두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이 모든 것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기독교인들만이 경건하고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했다. 기독교인들의 행동 자체가 말해주지 않았는가? 요세푸스는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호품 조금 드린다고 해서 나아지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갖다 준들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으뜸되기만을 좀 내려놓고 그들을 환대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격리하고 계신 분들에게 구호품을 좀 전달하자고 해서 우리 교구장님들이 좀 다니고 계시는데 제 귀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구호품을 받으신 분이 우리 성도님인데 받으신 분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요즘에 SNS에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갖다 준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막 부러워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잘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돈 몇 푼 갖고, 돈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눈이 가고 있죠? 그러나 그 앞에 것도 보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작은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형제 중에도 작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작은 사람이니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막 말씀하시는 그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보다 더 작은 자가 계십니다. 환대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 나 환대해 주지 않아? 그러면 이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나는 환대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 이미 환대를 받을 만큼 받았다. 나도 환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은 이런 마지막 글을 씁니다. 속히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요즘 대면 예배를 우리가 자꾸 찾고 있는데 대면해야죠. 여러분, 좋아하면 만나게 돼 있어요. 자꾸 고립되고 격리되고 자꾸 거리를 두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여러분, 이 요한은요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90세가 넘은 사람, 아무리 그게 동양이 아니라고 하지만, 동양은 맞죠? 그렇지만 그런 지역에서 친구가 된다? 여러분, 사실은 그의 마음이 얼마만큼 지금 사랑으로 충만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둥번개 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던 이 요한이 갑자기 사랑의 사도가 되고 진리의 사도가 돼서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환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환대와 구원이란 책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환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도발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가 쓴 글인데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원제는 이렇습니다.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그러니까 저게 믿음과 환대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믿음과 함께 환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조슈아 W. 지프라는 교수는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혐오, 배제, 탐욕, 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 여기 정치하시는 아주 귀한 분들 오셨지만 정치는 원래 혐오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는 서로 타협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자꾸 혐오하고 배타적이 되고 배제해버리고 탐욕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날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삭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마 잊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롯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그를 환대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남자인데. 타락한 거죠. 그런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이건 우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지만 손님들은 환대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은 천사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그를 환대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을 환대해서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환대하면서 동시에 구원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환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거 갖고 나왔더니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경건이 다른 게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 이게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환대하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생각하고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접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겠습니다. 딱 한 발자국만 더 나가겠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영적인 고아가 있습니다. 영적인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고아는 뭡니까? 부모님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고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신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과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손님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 같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환대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멕시코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들어가고 나서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선교하다 보니 차가 많이 마모가 돼서 차가 필요하다고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한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선교지마다 지금 차량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만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회를 찾고 기도하면서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도 아니고요, 전투선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조선이에요. 우리는 구조선이 돼야 돼요. 생명줄을 던져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환대와 우리들의 환대가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